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자,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자,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티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분부를 받자옵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인 무리가 120명 정도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놓쳐버릴 수 있지만 설교자에게는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밖에 안 되었다. 120명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120명이나 되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생각보다 적게 모였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많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120명이나 모일 줄이야 생각을 못한 겁니다. 많이 모이면 50명, 60명, 70명, 80명, 많이 모이면 100명 정도 모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사람 수를 헤아려 보니까 120명이나 되었다. 적어도 200명 정도 모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120명 밖에 안 모였다. 이게 아니라 100명도 안 모일 줄 알았는데 120명이나 모였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남의 얘기지만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 야, 생각보다 많이 모였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아, 오늘 뭐 한 요 정도 모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와서 참 우리 모두가 다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교회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낮예배 같은 경우야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금향로 기도회나 이런 특별한 주중 예배 때는 성도들이 아무래도 주일 낮예배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뭐 별로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생각 밖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도 걔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 나도 오기를 참 잘했구나. 아멘. 이 많은 무리에 내가 빠질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적게 온 자리에 내가 끼어 있으면, 에이, 저 사람들도 안 오는데 나라고 뭐하라고 여기 왔을까? 별로 온 사람도 없구만. 이렇게 되면 나 스스로도 힘이 빠지고 은혜가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덜 갖추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왔는데, 오래간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경우에, 하하, 그동안 내가 무심했네, 내가 다음부터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겠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스스로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참석한 것이 누구에겐가 힘이 됩니다. 오, 저 집사님도 오셨네, 저 권사님도 오셨네. 그러면 여러분은 또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얻고, 누군가는 또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얼마나 서로 그 모인 것 자체가 힘이 되었을까. 그 좁은 다락방에,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마가다락방을 한번 가봤습니다. 120명이 모이면 정말 꽉 들어찰 정도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같은 다락방은 아니지만 2층 건물, 넓은 공간에 120명이 아니라 딱 적당한 공간에 120명이 꽉 들어차 있으면 이 숨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호흡과 함께 얼마나 그 분위기가 달아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석한 모두가 다 흥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산침도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흥분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형제들 가운데 벌떡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골동성전에 오산천 가꾸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몇 평 이렇게 오산천을 가꾸는 행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재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인원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더운 날에 땡볕에 솔직히 저는 몇 명이나 나오겠는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드리려고 지금쯤 이제 거의 막바지 좀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추보하다가 내려갔는데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 다 끝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끝나셨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서 봉사자가 너무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표정들이 다 행복한 표정이세요. 근데 20몇 평밖에 안 되지만 한 대여섯 명만 와서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하는 것도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냐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내려가도 아이스크림 갖고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서 그 일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뭐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도 그 자체가 참 행복한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조찬기도회 지난주에 할 때도 토요일날 그 새벽에 주방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들, 바자회 할 때 많은 일꾼들이 함께 헌신하는 모습들, 또 교회 청소 지난번에 할 때 정말 유리를 닦고 쓸고 닦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국수 후원 신청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그냥 그 주간에 그냥 다 1년치가 마감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2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도 참 대단하지만,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도시입니다. 누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도시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십자가에 사형시킨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지 40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인 군중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곳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당분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에 좋습니다.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데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추모하는 집회를 연다거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임을 갖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사형수를 추모하는 모임일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는, 예수님 옛자도 입도 뻥끗 내지 말아야 할 그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씩이나 모여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아마 많이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고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 이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네, 나보다 더 훌륭하네.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모였고, 그리고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분부를 받자었고,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인데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 이 부재의 공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즐비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를 추모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감수해 드릴 수도 있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정열을 쏟아붓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물질을 드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목숨을 내 걸어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120명 성도가 모인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그들이 모일 수 없는 곳에서 120명 성도가 모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 어떤 공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을 선동하여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니까요. 그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말만 뻥긋뻥긋하고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실수투성이, 그리고 비겁하고, 그리고 겁이 많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실망만 안쳐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 누구도 손을 들고 시비를 걸며 당신 설교할 자격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당신이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뭐요? 차라리 사도 요한이 낫겠어. 사도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갔으니까. 사도 요한, 당신이 설교하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설교할 생각을 하느냐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설교자석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도록 모든 무리들이 잠잠하고 모든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베드로처럼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고, 실수투성이일 수 있고, 그리고 약점을 많이 가진,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보다 더 못한 점도 있고, 인격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기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설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박지선 성도의 간증도 들었지만 어쩌면 저런 믿음이 저에게는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신방을 다닐 때마다 저는 신방하여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러 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참 저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자격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주 느끼면서 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로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느냐,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행전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활발한 전도사역을, 선교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했던 충성을 어쩌면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갚으려는 듯 정말 충성을 다해서 베드로는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실수한 것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믿어주고 세워주면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 제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를 준비하고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즉석에서 일어나서 설교한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설교 준비를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고민하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여 그렇게 설교한 것 같지 않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즉석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즉석에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뭐지? 자,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시편의 기록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보고 읽는 걸까요? 외워서 말하는 걸까요?
외워서 말하는 거죠. 즉석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수제자 같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았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을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2장 16절에 보면 거기는 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 자, 1장에는 시편을 언급하더니 이제 2장 16절은 요엘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구약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또 언급합니다. 34절에도 보면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하면서 34절 35절 또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드로를 수제자로 훈련시킨 것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말이 앞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책임을 갖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드로를 훈련시킨 것이 그게 그냥 헛수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야, 예수님도 베드로를 참 잘 훈련시키셨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2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에 찔려. 그 베드로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얼마나 도전적이었던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회개하고 침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깔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말이 앞선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베드로는 정말 탁월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설교를 하는데 시편의 이야기, 요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언급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의 지식의 총화, 지식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탄식하며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그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참 귀히 쓰고 계시다.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못한, 이 세상에 그 어느 전도자도 하지 못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육을 너무나도 잘 받았고 뒤늦게라도 3년간 훈련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놀랍게 그가 사역을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선교의 바통을 이어주는 것까지 베드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마지막
그의 운명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아름다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자, 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 자, 이 120명 마가다락방에 지금 여인들도 있고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 당연히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유독 한 제자만 빠진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죠. 이 120명의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하지만 없는 한 사람, 비록 못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11명의 제자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무리들도 있는데 가룟 유다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우리 가운데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없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베드로는 그것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자, 가룟 유다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예수를 포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라잡이 노릇을 가룟 유다가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새벽에 유대 병정들이 깜깜한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병정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볼까 봐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가정스러운 입맞춤을 하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출 테니까 그것이 예수라는 신호로 알고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그것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것이죠. 내부 고발자.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줘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장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러려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돕는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그가 제자가 된 것이 분명할진데 왜 그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돕는 길잡이에서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고 말았을까? 그것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는 똑똑하다고 회개 직분까지 맡겼는데 왜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었을까? 왜 그의 직분과 그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 결론 하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제발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정말 성도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그건 짐승봐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자.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한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원수로 갚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자료들을 축적해 두었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게 예수님을 파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 저는 어떤 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 성도의 의리를 지키는 것, 회사의 직원이라면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는 것,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 여러분, 왜 예수를 돕는 길잡이가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되었을까?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떠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생각하고,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가 빠지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그건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은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한 구절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를 팔아넘긴 장문이 된 것은 성경에 미리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단언하기를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다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히 일이 꼬여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제부터인가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훈련을 잘못 시켜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때려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아니, 그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그게 계획된 일이라고? 이건 마땅히 일어날 일이어야 했다. 그래야 구원사역이, 그래서 구원사역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가룟 유다는 되게 억울하구나, 이용만 당했구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건 순전히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찍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어 가룟 유다를 딱 지목해가지고 너는 예수를 배신하는 역할을 감당하여라.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고 배신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라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도 알고 보면 억울하게 이용만 당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두고 더 나아가가지고, 야,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니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룟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전적으로 자기가 잘못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가룟 유다가 100%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분명히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그것은 만세전부터 그 어떤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예언된 일이 성경이 때가 되어 응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합시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자, 교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웠다고 칩시다. 하여간 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담임 목사님 파와 뭐 부목사님 파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칩시다.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그 부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버렸습니다. 개척을.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반, 그리고 나간 사람 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저렇게 싸우느냐고. 그리고 아주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문까지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옆 동네에 교회가 하나 더 개척되었습니다. 제2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과정이 안 좋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지난 쯤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부흥하고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부흥하고 상처를 잘 극복해서 부흥하는 수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그 당시는 아프고 그 당시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까지 났지만, 교회가 왜 저러냐고 그렇게 핍박도 받았지만, 욕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모든 상처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회가 이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하고 이 교회도 부흥해서 결과적으로 잘 되었으니까 그 과정도 우리가 정당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딜레마가 되게 많아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아무리 불순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덮어버립니다. 오히려 과정이 아무리 정당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걸 평가절하하게 되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좀 거시기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가 좋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쪼갰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것이지, 그들이 쪼갠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어 그 교회가 두 개가 같이 선 것은 아니다. 그것과 그것은 다르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어서 두 교회가 잘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일에 주동이 되어서 분란을 시킨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결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그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그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결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 과정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그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룟 유다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품상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경 역사에 당신의 악한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악한 도구로 쓰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공 과목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악한 도구로 쓰지는 않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는 것은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도구로 사람들을 쓰기 원하시고, 마귀는 그를 악한 도구로 우리를 쓰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귀에게 가룟유다가 이용당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넣었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넣었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넣었습니다. 가룟유다는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신 도구로 쓰지 악한 도구로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 어떤 도구,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선한 뜻으로 쓰는 법은 한 번도 없고, 우리를 악한 도구로 쓰는 사람이 마귀입니다. 가룟유다는 악한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마귀에 의하여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가룟유다를 우리가 칭찬한다거나, 가룟유다에 대해서 변호를 한다거나, 가룟유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다거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가룟유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본인에 의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 가룟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 노릇을 했는지에 대하여 몇 구절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두드러진 본문이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가룟유다가 정말로 견디지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왜 그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돈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붓는 일에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주면 밥 세끼라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의 발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쓸데없이 그것에 붓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명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둘러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돈괴를 맡고 있으므로 거기서 얼마를 훔쳐가미로라.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가룟유다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돈 1,000만 원. 돈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것을 피바치라고 아겔다마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겔다마. 불의의 번 돈으로, 스승을 판 돈으로, 스승을 배신한 돈으로 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밭땡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게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기가 산 그 밭에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밭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의 그냥 이런 그 행여자들, 이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의 무덤을 묻는, 시신들을 묻는 그런 무덤 장소로 활용되게 됩니다. 저는 가룟유다의 전적인 선택에 의하여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도 악역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굳이 내가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역을 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마귀가 정한 것에 대하여 가룟유다가 걸려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룟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받은 은혜가 늘 충만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취하여 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다른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만 해야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서만 말씀 들어봐야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서만 찬송해야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서 봉사해야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없는데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면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틈탑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본전 생각이 나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불려지는 명칭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받는 직분과 대접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나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선물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뜻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연애편지 썼을 때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에 남습니다. 못다한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그런 편지 여러분 받아나 봤습니까, 여러분? 못다한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지금까지 보여준 사랑도 충분한데 아직도 해주지 못한 사랑만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만 생각이 납니다. 해야 할 것만. 근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해야 할 것이 생각 안 나고 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저것도 했는데. 결과는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해드릴 사랑만을 생각할 수 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어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돈 1,000만 원의 스승님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받을 것도 없고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사랑해 드릴 것만 남았다. 하나님께 더 사랑해 드릴 것만 남았다.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